여러분, 다윗 시대의 그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사독이었죠. 사독. 네, 사독이라고 했었어요. 그 사독의 후예들을 부르는 말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나오죠. 그 사두개파가 사독의 자손들을 사두개파라고 불러요. 그냥. 네. 근데 그 사두개파의 특징은 뭐냐면은 부활이 어딨냐 이거예요. 부활 같은 게 어딨냐? 영이 어딨냐? 천사가 어딨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사두개파예요. 죽은 자,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의 영생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당연히 안 믿죠.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할 때에도 예수님이 그 나사로 무덤가에 와서 하실 때도 사두개파는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국회의원급, 장관급 아니면 이 나라의 모든 걸 다 쥐고 자기들이 해먹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바리새파,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고 다 믿는데 진짜 아이러니한 거는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은 정작 안 믿었어요. 바리새파는 다 믿었는데 예수님만 안 믿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중앙 정계를 다 쥐고 있으니까 그걸 비집고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제가 여기 구의원 하고 싶어도 이미 다 자리 차지했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거기를.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저는. 네, 그런 사람들의 세력이 못 미치는 억울한 사람들, 막 말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밑에 가가지고 선동하는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부가 말이야 이딴 게 말이야 이러면서 바리새파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제야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은 주로 누가 받았느냐? 바리새파가 받죠. 네. 근데 이 두 부류가 예수님 당시의 사회를 양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리 논쟁들이 진행되는데 이 두 파가 교리 논쟁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오늘 제 본문 제목에 우리 11조 제목이 뭐라 돼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돼 있죠. 결국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솔직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종교개혁자들이 다 그 사람들이 뭐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다 루터도 소천하고 칼빈도 소천하고 제빙글레도 소천하고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도 죽고 시간이 몇백 년이 흐르는 동안에 종교개혁자들이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성령론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맞춰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루터나 칼빈은 어느 정도 그거를 정립을 했지만 계속해서 그 후예들이 연구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질 않았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 하나님, 요 두 분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계에, 개신교계에 성령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지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거를 성경적으로 확인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의 생각과 감성과 감동에 따라서 성령은 이런 분이야 하는 분위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6년에 아주사부흥이라고, 우리 아마 저 순복음계통에서 오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주사부흥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못 들어보셨나요? 아주사부흥이 상당히 유명한데, 순복음에서 1901년에 아주사부흥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 둘씩 자기들의 소속 교단을 버리고 모여가지고 우리 이름을 뭐라 지을까? 그래서 오순절이라 짓자. 펜타코스탈 처치라 하자. 그래서 오순절 교회가 거기서 생겨나요. 1901년에. 근데 이 아주사부흥이 뭐냐 하면은 찰스 파렘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가 있었는데, 이 흑인 목사가 어떤 흑인 여학생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이 여학생이 안수를 받으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방언을 당시에 어떤 방언을 했냐면 러시아어로 방언을 했어요. 이런 거예요. 보슬라브니 시고드냐 포클로니아이스티스 나미 프로스티나시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딱 보면서 저거 어디서 또 제가 죽어라고 번역기 돌려갖고 지금 해온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근데 와 이거 번역기 돌려서 찾아내느라고 아주 그래서 조금 아까 올라온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까지는 이렇게 방언을 하는 일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거의 중요시되지도 않고 강조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여학생이 방언을 한 거예요. 그것도 러시아어로 방언을 한 거예요. 미국에 사는 애가. 당시의 기독교 사회에 순식간에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자기네 말, 내 모국어가 아니고 남의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게 오늘날에도 어떻다? 가능하구나.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래서 방언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막 미국 전역에서 아주사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지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데 교단 이름을 뭐로 지을까 하다가 오순절 교단이라 진짜 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하자. 그래서 오순절 교단으로 지었어요.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서 부흥한다고 하는 교회는 거진 오순절 교회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의 세력과 영향력이 엄청나요. 우리나라에서만 장로교가 다 그냥 잡는 것 같지 남미나 라틴 계열 가면은요 장로교는 세 발의 피도 안 되고 전부 다 오순절 교단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오순절 교단이 참 그런 성령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체험한 그런 교단이긴 하지만 그들이 그거를 확대시키고 확산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실수를 하나요.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강력한 힘이나 에너지나 불이나, 그래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이런 말 많이 쓰죠. 이런 정도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오순절 교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이제 했던 사람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1901년이면은 노예 해방이 노예 해방이 된 지 몇 년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3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당시 30년이 지났어도 흑인들이 대학에 가고 고등교육을 공부할 수 있었을까요? 사회적 분위기상? 못했겠죠. 그러니까 흑인 목사를 할지라도 체계적인 신학교육을 받고 공부하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전부 다 그냥 세례받고 좀 있다가 은혜 받은 것 같으면 그냥 신학교 체계적으로 안 하고 교회에서 모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냥 목사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 목사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하지 못한 채 끌고 나가다 보니까 성령님을 그냥 강력한 파워로, 성령님을 불로 이렇게 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오순절 교단이 가져왔던 가장 큰 폐해였어요. 이런 태도가, 그래서 당시에 그 흑인들 목사님들 사이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슨 저기 보험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분위기였어요. 왜? 이거를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문학적 접근 방법을 배우질 못했고 능력이 딸리니까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이거예요. 이런 게 어떨 때는 상당히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성경 덮어놓고 믿는 거 안 좋아합니다. 성경은 펴놓고 믿어야 돼요. 성경을 펴놓고 믿어요. 성경을 펴서 읽고 과연 그러한가? 이 말씀이 진짠가? 상고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무조건 덮어놓고 그거는 별로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11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혹시 우리들 중에 오해했던 분들이 있다면, 어떤 오해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는 하나님의 징조로,
힘으로 이런 식으로 오해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오해들을 오늘 이 시간에 싹 정리를 해야 됩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오늘 좀 머리가 복잡하더라도 조금 따라와 주세요. 그렇다 너무 어렵게는 안 할 거예요. 우리나라 말과 헬라어의 차이는 헬라어는 모든 단어가 성을 가져요. 모든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점심 먹고 졸려서들 그러죠 지금. 에클레시아라는데 이건 여성형이에요. 교회는 여성이에요. 헬라어에서. 그래서 이제 생각나요?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말할 때 왜 배도한 교회를 음녀라 불렀는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신앙을 배반한 교회를 음녀라 부르잖아요. 음녀라고. 여자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어디서는 하나님의 신부다. 보셨죠? 신랑이라고 안 하고 또 신부라 그러느냐. 교회를 여성으로 봤기 때문에 여성형으로.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고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파라는 곁이란 말이고 곁에서 도와주는 분인데 성령님은 원래는 성이 뭐냐면은 중성이에요. 헬라어에서는 왜 중성이냐? 헬라어에서는 성령님의 개념이 없어요. 성령의 개념이 삼위일체 개념이 없어요. 삼위일체는 오직 유대인들에게서 히브리인들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남성형으로 쓰고 데오스 남성형으로 쓰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예수 크리스투스 해서 남성형으로 쓰는데 성령님만 중성형으로 써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원래대로 중성이면은 번역이 뭐가 돼야 되면은 그것이 돼야 돼. 그것. 성령을 쓸 때만 번역할 때마다 보혜사 그것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원래대로라면은. 그런데 성경에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할 때 한 번이라도 그것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말고 이제 실제 성경으로 가봐도 헬라어 성경으로 가봐도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 남성으로 표현했어요. 분명히 단어는 중성인데 예수님은 남성으로 표현을 해줘요. 이게 중요한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성령을 헬라 사람들처럼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파워나 에너지나 이렇게 본 게 아니고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봤다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본 게 아니고 그분 이렇게 했다는 거는 성령을 뭐로 봤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한테 소개해 줄 때 이건 하나님의 에너지가 아니야. 하나님의 힘이 아니야. 성령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일단 먼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11조 처음 읽어봅시다. 11조 시작. 자, 성령님을 가리켜서 영원으로부터 성부와 성자에게서 뭐 한다 그랬어요? 나오신다 그랬죠. 나오신다. 자, 왜 성령님을 여기서 벨직 신앙고백에서 나오신다라고 했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가리켜 나오신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뭐로 불렀느냐? 성부에게서 나오시는 분 그리고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분. 요거를 이해하려면은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중요한 삼위일체 논쟁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삼위일체 논쟁으로 유명한 종교회의가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주후 325년에 니케아 회의, 니케아라는 곳에서 열린 회의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서 열린 회의였어요. 자, 니케아 회의와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 결정된 사항은 뭐냐?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거.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시다. 동일하신 분이다. 이게 확립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교재에 2주 전 건가요? 거기를 가보세요. 그리고 니케아 신경을 제가 갖다 써놨어요. 니케아 신경. 우리 그때 한번 읽어봤었죠? 니케아 신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찾았어요? 니케아 신경?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 됐어요. 그거 읽게 하려고. 자, 거기 성령님에 대해서도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시고 생명이. 자, 그런데 원래 요게 지금 여러분이 읽은 그 구절이 원래 325년, 381년 이 니케아 신경을 만들 때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빠져 있었어요. 요게 여러분이 지금 읽은 그 구절이 들어간 건 언제냐? 589년이에요. (589년에) 톨레도 제3차 공의회 때 완성이 됐어요. 거기서야 드디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성됐어요. 그 전까지는 성령은 여러분 우리 지금 아까 오순절 교단이 초기 오순절 교단이 오해했던 식으로 성령은 하나님으로 보질 않았어요.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지는 어떤 능력, 힘 이렇게 봤던 것이지. 그것이 신학적으로 완성이 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완성된 것은 589년 저 회의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전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어떤 이런 구호를 외치고 캐치프레이즈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을 좀 합니다.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래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죠? 천만에요. 우리는요 초대교회 돌아가면은요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몇 없어요. 박해 때문에 못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단 때문에. 그때는 눈만 뜨면 새로운 이단이 나오던 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치 모든 이단을 모아놓은 종합 쇼핑, 복합 쇼핑몰 같은 거예요. 저 영등포 가면은 그 뭐죠 그거? 타임스퀘어 그거 있잖아요. 거기 가보세요. 그냥 모든 게 전자제품서부터 가구 뭐 할 거 없이 모든 분야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그 건물 안에. 원하는 층만 자기가 6층 가면 나오고 7층 가면 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거 찾아가서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 때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나온 모든 이단들이 다 초대교회에서 나왔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뭐 여호와 증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몰몬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1800년대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그 전에 없었겠지. 다 초대교회에서 나왔던 이단들을 재탕 삼탕해서 만든 것들이 오늘날의 이단들이에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전 그 얘기 들을 때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분은 도대체 알고 하는 소리인가.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단들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목회해도 지금 힘든 판인데 그게 확립되지 않은 때에 가서 그걸 다 일일이 밝혀가면서 성도들한테 가르쳐가면서 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오직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쓰는 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성경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 성경의 증거를 보자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 찾아보세요. 시편 139편 7절. 찾았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예전에 개역성경 주의 신을 떠나 그랬는데 이번에는 개정은 주의 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주의 신이 됐든 주의 영이 됐든, 자, 이 구절이 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아침에 표현한 게 있는데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며 할 때 말했던 거, 하나님의 무슨 성? 편재성. 이 구절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하세요? 왜 아멘이 안 나오네? 네. 하나님만이 편재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주의 영, 주의 신이 이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은 결국 성령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성령은 편재하신 분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성령을 다윗은,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다. 자, 그럼 하나 물을게요. 사탄은 무소부재한 존재일까요? 헷갈리세요? 사탄은 편재하는 존재일까요? 왜 아닌지 증거를 댈 수 있어요? 피조물이? 네, 그렇죠. 여러분, 사탄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겁이 나는 존재이긴 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이상 사탄과 그 졸개인 귀신들, 마귀들 모두가 다 무소부재하지도 않고 편재하지도 않아요. 또 그 숫자도 한정적이고 유한합니다. 처음에 창조받을 때 숫자 그대로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귀신이 지금도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 귀신 된다고. 네? 그러잖아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누구냐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할 때에 그 창조받은 무리들 중에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던 자들, 그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그걸 보고 귀신이라 부른 거예요. 데몬이라고. 그러니까 천사는 숫자가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숫자가 그대로니까 얘네들이 서울에도 있고 귀신 한 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귀신이 서울에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광주에도 가 있고 제주도에 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니까 서울에만 있으면 서울에만 있고 광주 가려면 광주에만 가 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일을 할 때에 효율적으로 합니다. 효율적으로. 막 하지 않아요. 자기 몸이 하나님처럼 여기도 가 있고 저기도 가 있고 할 수 있다면은 온갖 데를 싸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하겠지만 사단은 딱 한 번에 한 군데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에도 내가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며 돌아왔나이다 그랬잖아요. 두루 다니며.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현혹할 때에 사단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꼬시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죠. 여러분 사는 게 다 다른데 구로구에 살고 광명에 살고 여기 금천에 살고 하는데 어떻게 그 한 마리가 온 사방을 다 쏘다니면서 다 꼬시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딱 봐서
건드려서 넘어올 것 같은 사람만 건드리는 거예요. 봐서. 그러니까 이단들이 딱 그거 배웠죠. 여호와 증인도 신천지도 다 누구를 포교하고 전도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전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건드려요. 왜? 안 다니는 사람한테는 죽어라고 걔네들 얘기해봐야 못 알아먹어요. 그래갖고 기독교가 얘기해도 무슨 헛소리냐 이러는 판인데 걔네가 얘기하는 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거를 비유풀이를. 그러니까 걔네들은 알아들을 사람. 우리가 낚시할 때도 그러잖아요. 모든 물고기가 다 똑같이 떡밥 먹는 거 아니죠. 떡밥 좋아하는 물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냉동짱구 좋아하는 물고기가 있고 아니면 생물 좋아하는 물고기가 있고 다 틀려요. 근데 냉동짱구 좋아하는 애한테 떡밥 넣어놓고 암만 기다려요. 문어 안 물지. 냉동짱구 넣어줘야 물죠. 마찬가지로 마귀가 이단들을 통해서 포교할 때에 아무한테나 그거 갖다 대는 게 아니고 그거를 물만한 물고기들 기성교회 교인들한테 갖다 대는 거예요. 또 가급적 한 번의 효과를 크게 보려면은 일반 청년들, 학생들, 평신도들보다는 누구를 더 잘 건드리겠어요? 목회자를 건들고 중직자를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회자가 쓰러지고 중직자가 쓰러지면은 교회가 힘을 못 쓰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 시험 들지 않게 진짜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깨어서 분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평신도들은 나는 사단에 안 건드리는구나. 안심이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건드리는 걸 잘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서 못 건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가만 놔둬도 그냥 알아서 내 편처럼 노니까 안 건드리는 건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처럼 대단한 영적 존재인 사탄도 무소부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5장 3절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5장 3절. 여러분이 빨리빨리 찾으면 설교가 빨리 끝날 것이고 늦게 찾으면 늦게 끝나고. 자, 사도행전 5장 3절. 자, 찾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라고 써야 될 자리에 지금 성령을 집어넣었어요. 지금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야 되는데 성령을 속였다고 썼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성령을 누구로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 성령을 힘으로 보지 않았어요. 능력으로 보지 않았어요. 파워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봤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들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건 뭐 찾아볼 거 없이 외우죠. 볼지어다 그거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외워요? 못 외워요? 자, 외워요? 자, 그럼 양집사 한번 외워봅시다. 못 외워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자, 여기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죠. 거기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예. 그런데 요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계속 찾으니까 못 졸겠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찾았으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됐어요. 뭐 계속 읽으면 좋은데 거기만 끊읍시다. 여기 보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여기서는 보혜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하는가? 그러면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같은 분이라는 거죠. 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 다음에 성령님은 또 천지창조에도 관여를 하셨어요.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자, 하나님의 신은 그거 외우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뭐 안 찾아도 돼요. 짧아서.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감싸 돌리고 계셨다는 말인데 천지를 만드실 때 그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시편 33편 6절을 찾아봅시다. 여기서는 시편 33편 6절. 자, 33편 6절. 시편은 딱 찾을 때 편하게 찾는 게 뭐냐면 시편은 딱 성경의 한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시편 찾자 그러면 딱 접었다가 반 딱 핀 다음에 찾으면 돼요. 자, 시편 33편 6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그의 입기운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서 그렇지 그의 입기운이 되었다는 게 성령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성령님은 창조 사역에도 개입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나오죠. 사람이 물과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던 부분. 여기서 성령의 하는 일이 나오죠.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듭남을 한자로 뭐라 표현해요? 중생이라 그러죠. 다시 산다, 다시 살아났다. 자,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리크리에이션이 됩니다. 우리 리크리에이션이 뭐 게임하고 놀고 그게 리크리에이션이 아니고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다시 창조하는 거. 재창조. 거듭남이 재창조라는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자,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원래 누가 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이 사람을 재창조하신다. 이 말은 곧 성령이 어느 분이다? 하나님이다. 이거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러는 이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다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일들을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기 고유한 위격을 가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 분 다 동일하신 일체의 하나님이라 이걸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6세기가 될 때까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리우스라는 이 이단이 6세기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독교계에 영향을 끼쳤어요. 이미 325년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30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여전히 이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어요.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게 종속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종속이론.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예수님은 1초라도 늦게 태어났을 것이다. 요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피조물이다. 이거였잖아요. 아리우스는. 그죠? 그러면 아리우스는 성령님을 인정했느냐? 아리우스는 성령님을 아까 얘기한 대로 힘으로 봤어요. 능력으로 봤어요. 기운으로 봤어요. 요거를 20세기에 1901년에 오순절교단이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기독교의 역사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성령님을 힘으로, 능력으로, 파워로 해석을 하고 이해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의 오순절교단의 큰 문제점이었다는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주 589년 아까 톨레도 제3차 공의회 때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다가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또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왜? 성경이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또 그 뒤에 보니까 아버지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도 보내시고 예수님도 보내시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꼬붕이 아니고 또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성령 어쨌든 그 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질서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절묘합니까? 589년이 언제예요? 590년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590년에 뭐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이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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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레고리우스 1세가 내가 교황이다. 내가 베드로의 후예다 그러면서 중세 천주교가 590년에 시작돼요. 그러니까 589년까지는 초대교회고 이때부터는 중세교회예요. 590년부터는 딱 1년 전이에요. 딱 1년 전에 중세 천주교가 나타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론이 완성이 됐다는 거. 얼마나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런데 요 589년에 요 성령님이 들어갈 때 요때의 논쟁을 조금만 더 얘기해 봅시다. 뭐라 부르냐면은 필리오케 논쟁이라 불러요. 필리오케. 필리오케라는 거는 뜻이 뭐냐면은 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그리고 아들 이런 뜻이에요. 필리오케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자, 이 와 아들이 뭐냐? 앤더손, 영어로 하면 앤더손, 손흥민 선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누구와 아들, 누구누구겠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이게 필리오케 논쟁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당시에 필리오케를 니케아 신경에 아까 니케아 신경에 원래 이게 있었다 그래서 없었다 그랬어요. 성령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확정됐다 그랬잖아요. 니케아 신경에다가 필리오케를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교회가 반이 쫙 갈라졌어요. 당시에 전 세계 기독교가 딱 갈라져 버렸어요. 필리오케를 넣자, 필리오케를 빼자. 성령님을 넣을 수 없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주장하는 누구의 영향받은 사람들? 아리우스의 영향받은 사람들. 이단이 됐음에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측은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 당시에는 이걸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해서 성경으로 규명해내지 못해서 못 집어넣었던 건데 이제는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제가 전에 초대교회에 5개의 대교구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오늘 되게 바쁘네요. 자, 이게 돌려놨으면 좋았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로마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은 아프리카인데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어요. 자, 5개의 대교구가 오늘날 그냥 대교회라고 그러면 돼요. 대교구가 있었는데 당시에 로마 교회는 중소형 교회였어요. 세력이 별로 없었어요. 니케아 신조가 나올 때까지. 대형 교회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와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초대형 교회였어요. 오늘날 몇만 명씩 하는 10만 명 뭐 이런 교회들. 초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요렇게 세력이 있는 교회들이 여기가 어느 나라겠어요? 그리스예요. 그리스를 중점으로 쭉 갈라서 그리스 우측에 있으면은 동방교회라 불렀어요. 그리스 서방에 있으면 서방교회라 불렀어요. 그럼 서방교회는 몇 개예요? 달랑 하나죠. 로마교회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동방교회예요. 동방교회는 쓰는 언어가 뭐겠어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언어 쓰겠어요? 헬라어를 써요. 서방교회는 무슨 말을 쓰겠어요? 라틴어를 쓰는 거예요. 당시에는
서방교회는 하나밖에 없고 동방교회가 다 4개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신학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말로 기록될까요? 헬라말로 기록되겠죠. 그리고 헬라어로 배운 신학이 당시의 모든 신학, 신론, 기독론, 성령론 할 것이 모든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학이 다 헬라어에 기초한 신학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후 450년 이후를 지나가면서 로마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 요즘도 대형 교회 그렇죠? 대형 교회 사람들이 막 자꾸 끊임없이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가면은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도움을 받으니까 자꾸 몰려들어요. 자꾸 몰려들어. 이사를 자꾸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순식간에 성장을 하는데 나머지 4교회를 압도할 정도로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로마 교회는 무슨 짓을 할까요? 이제 그동안에 모든 신학의 언어는 헬라어였고 신학의 기초는 다 헬라어로 공부한 신학이 자리 잡았었는데 로마 교회는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할까요? 그걸 다 뭘로 바꾸려고 그러겠어요? 헬라어, 라틴어로 바꾸려고 그러겠죠. 네, 라틴어로. 그래서 시도한 게 필리오케예요. 다른 교회들이 다 성령을 뺐는데 자기네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니까 집어넣어야 된다. 갖고 싸운 거예요.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니케아 신경에다가 로마 교회가 워낙 세력이 커져서 4교회가 함부로 못하니까 니케아 신경에다 아까 여러분이 읽은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을 다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동방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나머지 로마 교회를 빼고 넷이서 똘똘 뭉쳐요.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와 이제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방교회가 그런 동방교회들을 보면서 웃기지 마라.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보편교회다. 보편교회라는 말이 뭐냐면은 참된 교회다라는 뜻이에요. 참된 교회. 그게 영어의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캐톨릭 처치, 천주교회가 나온 게 이거예요. 우리는 보편교회다. 그걸 그 다음에 590년에 그리고리우스가 야, 이 말 너무 좋다 그래갖고 공식적인 우리의 이름은 앞으로 캐톨릭 교회다. 그렇게 붙인 거예요. 자,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기가 캐톨릭이 됐어요, 이제. 그럼 나머지 동방교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서방교회가 우리가 보편교회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니죠. 웃기지 와 헛소리 마라. 우리야말로 헬라어를 전통적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정통교회다. 헬라어니까 그리스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정통교회다. 여기서 통자를 딱 빼면 뭐가 돼요?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가 나온 거예요. 네. 역사 얘기를 하는데 하나 재미가 없으신가? 나만 재밌나 봐. 자, 이렇게 해서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중세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이게 1000년을 갑니다. 1000년을 이 구분이. 그러니까 잠깐 정리하면은 서방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독자적으로 못 나가요.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요. 근데 동방교회는 얼마든지 성령 혼자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혼자 다 해요. 혼자 사역해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 중세가 시작되기 전에 누구의 전통을 서방교회, 동방교회 중에 어느 쪽의 전통을 취했다고요? 서방교회 전통을 취했어요. 서방교회 전통. 우리 개혁주의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성부에게 나오시고 또 성령에게서 나오신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의 신학적 입장이에요. 그런데 동방교회의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집트의 콥틱교회 들어보셨죠? 이게 다 정교회 소속들이에요. 이 정교회에서는 성령은
독자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지 않아요. 이게 동방교회 전통인데, 그런데 또 그들이 동방교회 전통이 뭘 했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힘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를 오순절 교단이 덥석 문 거였어요, 처음에.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 서방교회와 우리 개혁주의는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거기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고 봐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임재하신다고 봐요. 예?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24장 말씀처럼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배울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걸로, 성령 충만을 주는 걸로, 이렇게 개혁주의는 받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197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부흥회가 아니라 뭘 했는지 기억나세요? 사경회를 했어요. 사경회. 개혁주의 전통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 사경회라 붙였어요. 사경회라는 게 뭐예요? 성경을 생각해보고 상고하고 과연 그런가 살펴보는 게 사경회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그런데 70년대 넘어서 8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막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기를 맞이한 거예요. 막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교회들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일일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거 전에는 한두 명 들어오니까 앉혀놓고서 가르쳤는데 갑자기 한 주에 100명, 200명씩 쏟아져 들어와봐요.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려고 뭘 하기 시작했느냐? 부흥회를 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공부할 때 성령을 받는다고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자, 반면에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콥틱 교회 같은 데서는 성령 받으려면은 자꾸 강조하는 거 있죠. 불러 이거 하고 더더더더더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 성령을 받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 보면은 까만 복장 입고 수염만 허리까지 기르고 하니까 안 그럴 것 같죠? 굉장히 근엄할 것 같죠? 그리스 정교회 아니에요. 신비주의 영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스 정교회가, 정교회가. 그래서 오순절이 거기서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여러분들 동방교회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오늘 들어보기 전에 서방교회가 뭔지 동방교회가 뭔지 알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신학의 근간은 이상하게 동방교회 쪽을 다 따라요. 지금.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말로는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개혁주의 내에서도 동방교회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그래서 찬양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찬양하다가 막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령이 임재한 거라고 막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같이 옵니다. 왜? 예수님이 보내셔야 되니까.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잖아요. 하나님의 로고스.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말씀을 빼놓고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자, 만약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질 때 서방교회가 아이 좋다 까짓 거 뭐 아들로부터 그거 느나마나 뭐 그 뭔 큰 차이라고 빼줄게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 되고 다시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도 아니라는 쪽이 한 표입니다. 왜냐? 다 같이 망했을 거예요. 왜? 신학이 잘못된 곳으로 넘어갔는데 잘못된 신학에서 배운 신앙이 계속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지. 다 같이 망했을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아들로부터 필리오케, 저 단어 하나 집어넣으려고 300년을 싸웠어요. 서로. 아리우스 주의자들하고 300년을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 교회가 완전히 쪽박차고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 못한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삼위일체 교류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저 싸움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삼위일체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하나 되는 거 강조하고 사랑하는 거 강조하고 사랑하고 하나 돼야죠. 교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저도 얼마나 강조합니까? 하나 되자고. 그러나 그건 비진리에 해당할 때만 하나 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것이지 진리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면은 교회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맺는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자꾸 건들고 들어오면은 우리는 내가 죽더라도, 내가 가루가 되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돼요.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진리에 대한 거, 송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스마트폰 어플 가지고 성경 보는 거 잘못된 거냐, 그거 갖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거는 비진리의 부분이에요. 그거는 비진리. 그래서 제가 뭐 종종 얘기하죠. 교회 올 때 성경책 갖고 오라고, 성경 갖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플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마다 진짜 못해 먹겠네 이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내가 성경 갖고 다니라는데 왜 자꾸 그런 걸로 보냐고 이래요? 안 하잖아요.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지. 왜냐하면 비진리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 맡겨두는 거예요. 얘기해놓고. 그러다 또 정도가 심해지면 또 한번 얘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대한 부분, 교회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는 부분, 교회의 불법을 허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교회에 거짓말이 들어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거, 그거 헌금한 거, 아니 그래도 솔직히 이거 우리 집 한 거에 반입니다 그랬으면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을 텐데, 우리 집 한 돈 답니다. 그 거짓말 하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짓말. 그 거짓말 하나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죽였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지지만 지금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사람들, 교인들이 아마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다닐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죽였어요? 교회의 순수성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 지키려고, 거룩성 지키려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리에 관한 문제는요, 타협하면 안 돼요. 교회에 거짓말이 들어오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속이고 참 거짓말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저 봐주시겠어요? 안식년 맞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여기서도 사례비 받고 안식년이니까 미국에 가서도 그 교회 내가 담임으로 이렇게 목사 없는 교회 가가지고 담임하면서 거기도 사례비 받고, 교회다가 보고 안 하고, 여러분한테 보고 안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내가 여기서 몸이 아파서 수술 좀 하고 들어가겠다, 또 1년 더 있고,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들어왔어요.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하고 나중에 밝혀지면 여러분 저 가만 놔두겠어요? 네. 교회는 거짓이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신성을 고백하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잘 배워서 그대로 고백을 해야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잘못된 신학의 노선을 따라서 성령을 힘으로, 에너지로, 파워로, 권능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고백이 언제 가능해지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 그제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해요, 이 고백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성령님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그럼 이거 여러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네. 아셨죠? 자,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성부는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은 우리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깊이 모르고 선한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그건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 성령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내가 착한 일을 해요, 혼자서. 그거는 엄밀히 따져보면은 내 유익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착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해요?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자꾸 충동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자꾸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걸 알고 성령에 의지한 다음에 그 다음부에 헌금하고 착한 일 하고 뭐 누구 돕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막 하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기분 따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워도 쭉 따라오시고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 머릿속에 박히게 되어 있어요. 박히게 되어 있어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9개가 우리 개혁주의가 믿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 믿는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의 과정이라고도 하고 구원의 역사라고도 하고, 요 순서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명은 부름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중생은 거듭나는 거죠. 회심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믿는 거고, 칭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고, 수양은 양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6개의 과정이 시간대별로 하나 일어나고, 한참 시간을 격차를 뒀다가 또 하나 일어나고, 또 시간을 뒀다 또 하나 일어나고, 이렇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이 6개가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봐요.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이 6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에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의롭다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자로 그분 앞에 입적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봐요. 그런 다음에 성화와 견인과, 견인은 성도의 견인을 말하고, 영화는 이제 살아가면서 평생 하는 거예요. 성화는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 싸우면서 거룩해지는 게 성화예요. 그리고 견인은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어요. 죽어 천국 가게 돼요. 그러면은 믿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신다. 그게 견인이에요. 이렇게 우리 견인차 있잖아요. 견인차. 차 끌고 가는 거.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산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견인이고, 영화는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부활체,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그게 영화예요. 이거는 천국 가서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요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서정이에요. 자,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셔도 좋고,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하긴 할 텐데,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뭐 금방 끝나요. 네. 이렇게 소명부터 수양까지 6개가 쭈루룩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죠. 이게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익이에요. 이게 동시에 쭈루룩 일어나는 게. 자, 초대교회 때 아까 이단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적었다 그랬어요? 자,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이 참 많았는데 성령님에 대한 이단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몬타누스. 이 몬타누스는 누구냐 하면은 요한복음만 팠어요. 요한복음 평생. 다른 거 안 보고 요한복음만 읽었어요. 요한복음만 평생 10,000번 이상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를 주장했느냐? 직통계시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요즘에도 직통계시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직통계시. 이게 2세기 때 몬타누스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지금도 한국교회가 써먹고 있어요. 직통계시를. 여러분 성경 어디 한 부분만 파지 마세요. 나는 이 말씀 좋아해요. 그거 많이 읽는 거 전 다 장려해요. 그러나 다른 부분들도 같이 읽어나가야지 성경 한 부분만 파면은 꼭 이상한 데 빠질 수 있어요. 위험성이 아주 커져요. 예를 들어서 문선명이 같은 인간들, 박태선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뭐 파다 그랬어요? 계시록 파다 그랬어요. 계시록 파다가 계시록만 본 거예요. 계시록만. 그래가지고 두 감람나무, 접붙인 자 이런 거 가지고 뭐 피가름의 원리 만들어내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한 대만 파지 말고 우리는 골고루 먹어요. 편식해도 문제가 생기는 판인데 성경 말씀 편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문제를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직통계시 얘기했는데 몬타누스가 이제 한 3분만 더 하면 돼요. 막시밀라하고 프리스카라는 두 명의 여자를 데리고 다녔어요. 막시밀라, 프리스카 두 명을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이 여자들에게 뭘 시켰냐면은 입신을 시켰어요. 입신. 그래서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예언을 해요. 그 자리에서 예언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몬타누스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여자들을 통해서 바로 알려주셨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설교를 한 거예요. 오늘날 이런 형태의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2세기에 나타났던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또 되돌입해서 또 써먹고 있는 거예요. 왜 이단이냐? 종교개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요한계시록으로 모든 성경은 끝났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거 외에 요한 사도가 썼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 외에도 너무너무 많아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이와 붓을 가지고도 다 못 쓸 판인데, 그러나 요것만 딱 압축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에 요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딱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완벽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그걸 받아들여서 요한계시록으로 모든 성경의 계시는 끝났다고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지 내가 지금도 직통으로 예언받고 계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이런 걸 모르면, 교리를 모르면 우리는 옛날에 있었던 이단을 지금 나온 거 보면서 와 참신하다, 새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에 안 빠지려면은 교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라고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끝단자잖아요. 끝단자. 다르리 끝단. 끝이 달라요. 그래서 가는 곳도 달라요. 결국 가는 곳 달라요. 그 사람들 가는 곳하고 우리 가는 곳은 틀립니다. 같다고 보세요? 그럼 뭐하러 여기 나와요? 거기 가지. 가는 곳이 반드시 틀립니다. 기왕 가는 거 우리는 원래 가려던 데 가야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들한테 홀딱 해가지고 괜히 거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는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원래는 우리 가스펠송도 우리 합동 측은요 90년대까지 가스펠 못 부르게 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드럼도 못 치게 했고 아무것도 못 치게 했어요.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마치 막 뭔가 된 것처럼 만드는 그런 분위기 자체를 우리는 다 없애버렸었어요. 합동 측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허용하고 했는데, 제가 우려하는 가스펠송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막 그거를 좀 하지 말으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 일일이 하기 시작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그냥 놔두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 그거, 성령의 불타는 교회 막 이거 하면서 하는 거, 처치 온 파이어 하면서 성령을 어떤 그 힘으로 막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거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한때 참 그런 찬양, 그 아주 위험한 찬양이라고 해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마칩시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역사와 교리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만 가르치려고 마음을 확정했어.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난 여기서 내가 딱 한 반 정도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마음을 확정했어요. 내 마음을 확정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저하고 이미 베린 몸이라 생각하시고 저하고 같이 가시기 바래요. 이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초대교회에 태어났으면은 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엉뚱한 거 선택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다 완성된 다음에 이제 믿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걸 감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